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부터 21편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신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17세기에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배경으로 쓰였던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설을 만약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잘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면 내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그 상황에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실제로 그 소설의 주인공 신부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아니, 수많은 크리스천이, 수많은 우리 신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감옥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죽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해석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그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는 결국 성화가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배교하는 장면이 그 책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무관심한 것 같다. 내 일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 내 기도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침묵만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침묵하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그 일컬어 우리는 자연 계시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고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하신다고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편인데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푸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그리고 궁창,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넓은 공간, 사실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눠서 이 육지를 또 궁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수련회차 강원도를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강원도를 갔는데
몇 년 전에 산불이 나서 다 나무가 다 말라 죽었었는데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까지는 자라진 않았지만 새싹이 자라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푸르른 산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자연이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풀을 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풀이 나는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 죽어버린 땅에서도 풀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럼 우리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저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다 죽은 그 땅도 내가 살릴 수 있어. 근데 그것을 그냥 자연현상만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2절은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 날은 낮을 말하는 거고요, 밤은 말 그대로 밤입니다. 낮이 낮에게, 이미 낮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낮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밤도 밤에게 이 밤이 되어진 현상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낮과 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깜깜한 밤처럼 보이죠. 근데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 낮, 빛을 통해 아침을 주시고 낮을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어두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까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밝아올 미래가 있음을 우리에게 낮과 밤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걸 일컬어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죠.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자연을 보면 어떤 말을 내게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 4절에서 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5절과 6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 있어서 다 죽어가는 땅에 또 식물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식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해가 있어서 곰팡이가 들어서 썩어가는 그곳에 곰팡이가 마르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침묵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못 듣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고 볼 때에서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풀이 자라나면서 우리한테 야, 나 지금 죽었다 살아나고 있어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79장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주 웅장한 찬양이고, 종종 선교팀하고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멋진 자연 앞에서 이런 찬송 부릅니다. 실제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2019년에 가셨던 분들, 가이드했던 목사님께서 자연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도 하자고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만드신 거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신지 한번 이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 찬송은 1886년 스웨덴의 목회자였던 칼 보버그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제목은 How Great, 그러니까 원어라기보다는 좀 고어인데 Thou 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이 작품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자연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는 19살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19살에, 우리를 따지면 고3의 나이죠. 자신의 미래를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스웨덴 남동부를 여행을 가고 있는데 대낮인데 천둥 번개가 엄청난 폭풍과 함께 내리치는 겁니다. 두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길을 가다간 천둥 번개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 소리도 크고 바로 앞에서 나무가 꽝꽝꽝꽝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무서웠을까요?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시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잠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그치고 천둥 번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앞을 보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깜깜하고 음습하고 천둥 번개로 말미암아 나를 압살해 버릴 것 같은 숲속, 그곳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잎사귀에 맺혀 있는 빗방울이 초롱초롱 빛나고, 좀 전까지 그 천둥 번개 소리에 겁을 내서 입을 다 닫고 있던 새들이 짹짹거리기 시작하고, 마치 천국이 온 것처럼 너무 좋은 겁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그 지저귀는 새소리들이 너무너무 내 귀에 마치 천사들의 노래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보보그 목사는 소나기가 지난 후에 이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야, 네 인생이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늘 그렇지 않아. 조금만 지나면 내가 천둥 번개 멈추게 할 것이고, 그 자연이 너를 죽일 것처럼 보였던 그 자연이 오히려 너에게 행복하고 너로 하여금 이 즐겁게 만들어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메시지로, 오히려 정반대 현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덜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기도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9편의 시를 썼는데, 그게 하나가 바로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가사를 한번 잠깐 한 2절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절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삶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천둥 번개가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가득 찬 것으로 보았던 것이고, 숲속에 있던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마치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처럼 그의 음성을, 하나님,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복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 피조물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침 햇살을 통해 어두운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고 계심을 말씀하고요, 아름다운 꽃을 통해 못난 인생 같았던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꽃 피워줄 것을 말씀하시고요,
아름다운 새소리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노래들을 통해서 절망적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존재하는 사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을 걷는데 꽃을 통해 말씀하시고, 새를 통해 말씀하시고, 자동차의 경적을 통해 말씀하시고, 뉴스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매체와 피조물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안에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채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을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의 힘과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매우 실제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표현은 다 다르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 천리 역정을 통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절망감만 싹 틀 때 말씀을 읽으면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지속적인 영혼의 침체 가운데 놓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 내게 적용하지 않으니까요. 듣는 것 같은데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성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잠들었다고 생각된다면,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안 되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없이 원망스럽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공부 많이 못했어도요, 남들보다 타고난 IQ가 좀 떨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아니, 여기는 아주 극단적으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무리 바보 같아 보여도 말씀만 계속 잘 읽고 말씀만 내 삶에 잘 적용하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서울대만 나오고 공부만 한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든가요? 물론 종종 기쁘게 하죠.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힘든 소식 들리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울해지고 좌절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먼저 해줄까? 나쁜 얘기 먼저 해줄까?
그리고 우리 보통 뭐 합니까? 나쁜 얘기 먼저 해달라고 하고 그 뒤에 좋은 얘기 해달라는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나쁜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힘들 때 좋은 얘기 듣고 좀 기뻐지고 싶다는 거죠. 상황에 변동되는 게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 어느 순간이든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슬플 때 내 인생 왜 그럴까? 참 좌절스럽다.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한 시편 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문자를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아니 슬프기만 한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의 변화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밝힌다는 게 무엇일까요? 통찰력을 준다는 겁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됩니다, 가능합니다, 해야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래서 순금보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 아니 한 달 동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상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루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라고 귀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똑같이 매일 우리가 목회자도 아닌데, 목회자도 그럴 시간이 없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금보다 귀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오늘 하루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더 귀하다고 여긴다면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경험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살도록 부모들이,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요, 부모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5살만 되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6살이 되면 정식으로 랍비 학교에 보내면서 랍비에게 배우고 집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6살에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13살이 되는 생일에는 말씀을 보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통과가 되어야지만 바르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때서야 진정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5살부터 13살까지 무려 약 8년 동안 가정에서, 그리고 7년 동안 율법의 교사를 통해서 병행해 가면서 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완벽하게 나의 말씀이 되어서 율법 시험을 봤을 때 다 통과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서울대 가는 거 목표 아닙니다. 삼성 가는 거 목표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통달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경제법만 제대로 지키면 사회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성경적인 원리만 실현되면 범죄가 있을까요? 빈부의 격차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혹은 종교계, 교육계 지도자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더 연약한 이들을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갑질하는 문화가 생기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경제법만 제대로 지켜도 사회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성경의 교육 원리만 지키면 가정의 자녀들은 잘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에 나라는 인간관계 원리만 잘 지키면 이 세상의 갈등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아니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약 80% 되니까 밖에 나가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원리대로 대화하고 말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한다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이죠. 이 시편 19편을 쓴 다윗입니다. 그는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고, 이것을 간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았느냐? 다윗이 이런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참 바라기는 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